자, 이제 드디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2월 한 달 내내 함께 했던 폼 시리즈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디폼 해서 우리가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컨폼,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주에 했고, 우리 지난주에는 뭘 했는지 기억나세요? 트랜스폼, 그래서 변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 퍼폼입니다. 퍼폼하면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퍼포먼스 이런 게 떠오르시죠? 그래서 이게 실행하다, 수행하다 이런 뜻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퍼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를 또 하나의 어떤 일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과 읽은 이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개종자, 개라니까 죄송해요. 이방인의 개종자의 첫 번째 열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제외한 이방인 열매의 첫 번째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읽은 이 10장의 이야기는 그냥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도행전 1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전에 1장에서 여러분 아마 이런 그 구절을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 과연 10장의 이야기가 왜 여기서부터 흘러나왔는지를 여러분께 좀 몇 가지를 불러드릴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우리가 아까 1장 8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온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땅끝에 이르기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니까 어디로 못 나가고 있던 거예요? 땅끝을 못 나가고 있던 거예요. 사마리아로 못 나가고 있던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만 있었고 유대 지역 일부 지역만 있었지, 그 예루살렘에만 공동체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은 뭐냐면, 이 시대의 마지막 이방인까지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그냥 가만두지 않으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흩어지게 만드셨다. 시작. 이 8장 1절에 보니까 여기도 그 얘기 나오죠.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장 8절에서 우리가 예수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면 되지, 내가 유대인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8장 1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어디로 터졌을까요? 사마리아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8장을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라고 알고 있는 그 빌립이라는 분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간다게라고 하는 그 내시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9장에 누가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뭘로 부르세요? 이방의 사도로 부르시잖아요. 1장 8절의 이야기가 그냥 멈춰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퍼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수행하심을 통해서 8장과 9장과 10장에 이어지고, 드디어 급기야 베드로에게 이제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에 대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그냥 사건 그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진열해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 예루살렘 교회 대빵, 그 사람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유대교적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대교적 예수님의 그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방으로 나가는 것을 주님이 명령하셨지만 그 비전을 받았지만 수행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시고, 광야에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시고, 광야에다 메추라기를 주시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는 분이시며,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며, 사자의 입을 막으시며, 아픈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제 안에서 퍼폼, 뭔가를 수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비전이 그 움직임이 되는 이것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즉 예배를 통해서 이런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공동체를 다니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 전도는 저는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만 하시면 되죠, 저는 상관없고 당신만 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크리스찬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하나님의 활동을 무시한 그런 삶을 사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수가 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예루살렘과 똑같은 그렇게 갇혀있는, 생각 속에서만 갇혀있는, 실행하지 않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흩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갖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과연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하고 계시는지를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잠시 말씀을 드리고 우린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보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이런 이야기를 경험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에스겔에서 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려요. 그럼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열릴까요, 여러분? 반으로 쪼개질까요? 4등분으로 쪼개질까요? 할렐루야. 네, 역시 4등분이 맛있긴 하죠. 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 계시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의 도구가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그 하늘이 열렸을 때 베드로는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황홀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에게네토 엑스타시스, 에게네토 엑스타시스. 빈센조 같네요, 꼭. 빈센조 누군지 모르는구나. 저만 알아요. 이 에게네토 엑스타시스는 뭐냐면, 엑스타시스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 뽕 같은 거 있잖아요, 마약 같은 거 먹을 때 막 이러는 게 엑스타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이나 많은 지역에서는 이 엑스타시가 신의 계시를 받는 통로였습니다. 성경도 여러분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서, 그 환상 중이라는 표현이 다 황홀경이에요. 몽롱한 상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의 황홀경은 항상 의식이 또렷해요. 그 예언자나 그것을 계시를 받는 사람의 의식이 또렷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주 이성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원래는 안 그래요, 여러분. 다른 그리스나 이런 지역에 보면 황홀경을 경험하면서 신의 계시를 받을 때는 다 이래요. 왜냐하면 그게 다 여러분 그 뽕을 먹었을 때 그 느낌이거든요. 잘 모르겠죠, 저. 그래, 타이레놀 한 3개 먹었을 때 느낌? 그것도 안 되겠다. 하여튼 여간 이 부분은 지금 하늘이 열리고 이 황홀경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이 오늘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짐승들이 들어있습니다. 짐승들을 보니까 마티즈도 있고 웰시코기도 있고 뭐 그러면 안 되겠죠? 딱 보자기를 보니까 짐승들이 들어있는데 먹을 수가 없는 짐승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다 먹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어서 먹지를 못하는 짐승들이 있죠.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기는 짐승은 못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는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잡아먹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왜냐면
하나님, 이 유대교에서는요, 아시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짐승들이거든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야, 이 짐승들은 내가 이제 정하게 한 짐승들이야. 먹어도 돼.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왜 부정한 짐승들이 이제는 깨끗하니까 잡아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율법을 해제시켜버리는 이 일들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 즉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을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 구장의 준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거기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뭐해. 아유, 그 사람들은 안 돼요.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가겠지만 뭐 나는 안 갈 거야. 뭐 이러면서 가만히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수장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내가 정하다라고 한 모든 이방인이 이제는 구원받을 시간이야. 온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말했지 않니? 이제는 네가 그것을 열고 그 문을 개방해주고 열어야 될 시간이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이건 더럽고 이건 깨끗한 거야 라는 걸 규정하고 그걸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놈들 다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규범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뭐냐면요, 어떤 룰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부정한 존재들을 주님 앞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감당해야 될 진짜 퍼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지만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가면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히말라야 산에서 이제 길을 잃은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매일 걸어요. 매일 걷는데 어디예요? 자리가 항상? 고자리예요. 고자리. 하루에 6km씩을 걸었는데 단 한 바퀴도 돌지 못하고 그 자리로 옵니다. 이걸 윤형 방향이라고 그래요. 윤형 방향. 이게 뭐냐면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방향을 잘못 갖게 되면 우리가 실행을 하더라도 다시 제자리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다시 도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비드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과연 여기 모여있는 것에만 만족할 것인가? 우리가 저장 탱크가 돼서 그저 여기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만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있는 그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직면했던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요, 똑똑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뭐 좋은 대학 나오신 분도 있고 좋은 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정말 가끔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에 생각은 진짜 많아요. 근데 뭐를 안 해요? 실행을 하지 않아요. 퍼폼을 하지 않아요. 비전을 들으면요, 지구가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온 우주를 바꿀 수 있는 계획이 다 있어요. 근데 뭐를 안 해요? 실행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맨날 그 자리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가끔 너무 이상해요. 아니, 저 좋은 걸 왜 실행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럴 거예요. 읽어야지. 그리고 큐티도 보내드려요. 큐티 해야지. 실행을 해요, 안 해요?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조금 덜 알더라도, 조금 모르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행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걸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더 뚜렷해지기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완벽하게 배운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조금 부족하더라도 실행을 해보고 그 부족을 넘어서서 우리가 해야 될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갈 때
그때 그 비전이 점점점 구체화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은 기억을 했어요. 땅끝까지 가라고 한 거 나도 알아요. 주님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실행을 하지 않아요. 주님 그 더러워서 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럽다고 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다고 했으니 먹어라. 그래도 그거 안 되겠는데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드디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고넬료를 만나게 돼야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저에게는 충격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놀라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넬료가요 기도하는데 한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자신의 앞에 서서 기도를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자, 지금은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는 때예요, 아니에요? 아직 복음을 전환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기로. 여러분 고넬료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믿는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안 믿었어요. 아직 성령도 안 받았어요. 아직 성령 세례도 못 받았고, 아직 성령 침례도 못 받았고, 침례도 못 받았고, 물침례도 못 받았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교회를 안 나왔는데, 아직 복음을 전파받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오늘 어떤 굉장히 놀라운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어떤 분이었냐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시편을 2번을 읽으신 거예요. 뭘 읽었다고요? 그리고서 나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창세기에서 노아의 장면을 막 읽고 있는데 TV를 탁 켰더니 TV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가 딱 자기가 읽은 그 장면하고 딱 매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표현하자면 뭐 전해봐야 뭐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믿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10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제가 새로운 시대 하나님 백성은 여기 지금 할례 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왜 놀란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정한 존재, 즉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해가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누구한테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방인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했는데 그 첫 번째 존재가 누구였냐면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쉐마, 들음, 듣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귀로 듣는 걸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쉐마는 몸으로 듣는 거예요. 몸으로 듣는 게 뭐예요? 순종한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몸으로 들으라고 말을 하고 있지 귀로 들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넬료는 법 없이 살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예수님을 알려주자 그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뒤로부터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대학 청년부도 이 마음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삶에 분명히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 정말 고넬료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 고넬료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한번 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쟤는 안 돼 하는 그 사람에게 한번 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쟤는 안 되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쟤는 정말로 예수님 믿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했던 그 친척이, 저분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열리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다면,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좋은 사람이 만약에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고넬료를 포기하고 마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서 그룹을 통해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성공하고 실패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퍼폼, 끝까지 완전하게 수행만 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여러분 셀에, 여러분의 교구에 누군가를 초대하려고 그러면 부담스럽죠. 어렵죠. 교회를 안 데리고 오셔도 돼요. 그저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곳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하다라고 했던 그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의 삶으로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것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리 와서 따로 앉으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후에는 몽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 그분을 당신의 꿈과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게 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나아가 순종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사랑에 빠져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과 사랑하는 꿈만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도 계속 몽상만 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몽상의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 아니면 퍼폼의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 저는 우리 공동체가 몽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맨날 꿈만 꾸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개인을 위한 실행도 해내시고 또 교회를 위한, 이 공동체를 위한 또 하나의 수행과 미션에 여러분의 삶을 일부를 들여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올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